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놓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죠. 연결된 메시지니까 말이죠. 우리 자녀들은 아마도 지난주 저의 설교를 듣지 못했겠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신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의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성탄의 처음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시죠. 제가 1절을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2절 읽으시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성탄의 기쁨,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짐을 저는 믿습니다. 성탄의 예배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이미 기쁨과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자체가 최고의 복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거든요.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최고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는 그 목자이신, 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도록, 저의 영혼의 곰핍함을 채워 주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의 참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드린다는 것, 아니 그분을 맞이하는 이 성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다스리시는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스린다는 말에는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군가 다스리면 그 다스림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게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의미에는 언제나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한다. 이게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종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경배라는 단어를 거기에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경배라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는 원래 뜻이 예배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 다스리시는 예수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뭐하고 있으니까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크리스마스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것처럼,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가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다. 왜요? worship이라는 것은요, worth, 가치라는 것의 ship, 전체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결합되면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게 바뀌려면요,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면 가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가치 있게 바뀝니다. 한두 달 전에 시카고에서 엄청난 발표 하나를 했습니다. 시카고에는 유명한 대학 하나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라고요. University of Chicago. 아주 유명합니다. 뭐 하버드나 그만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연구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발표했느냐면 화석 연구가가 발표를 한 겁니다. 화석 말이죠. 옛날에 묻혀있던 것들이 딱 보니까 이게 조개인데 몇 년 전 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화석 연구가 발표를 했는데, 진화론자들이에요. 창조를 믿지 않죠. 인간은 어쩌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예요. 근데 그들이 뭘 발표를 했냐면 바로 최근에 화석 연구가가 하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뭘 발견했냐 그랬더니 턱뼈가 있는 물고기 화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턱뼈가 있는 물고기. 그러면서 이 화석은 4억 3천만 년 전 거래요. 제가 듣자마자 4억 3천만 년 전에 턱뼈가 있는 물고기를 발견했대.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4억 3천 년 전에 있었던 턱뼈 있는 물고기가 진화해서 턱뼈가 있는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턱뼈 있는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됐나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것보다 무가치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턱뼈 있는 물고기에서 진화한 인간이라면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Imago Dei,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수록 점점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부 다 턱뼈 있는 물고기에서 진화한 턱뼈 있는 인간입니다. 그것밖에 4억 3천만 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4억 3천만 년 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기술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의 정말 엄청난 연구의 결과를 저는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뼈 있는 물고기가 진화해서 턱뼈 있는 인간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놀랍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그런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가치 있게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한때 철학과 다닐 때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글들을 읽곤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마르쿠제라는 철학자가요, 단어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냈다기보다 이런 개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행의 도취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도취. 우리는 어디에 도취해야 되는데요? 행복이라든가 좋은 것에 도취해야 되는데 불행에 도취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행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을 추구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그거는 불행의 끊임없는 추구인데 이게 행복해질 거라고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불행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도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인간의 여러분 가치는요,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수익이 생겨서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인생이 주어질 거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겨난 수고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있기 위하여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막 또 소비하러 떠나는 거예요. 옷도 사고 막 여행도 가고 막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더 많이 쓰기 위하여,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하여 또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마르쿠제는 불행의 도취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것 가가지고 여기도 사고 보석도 하나 사보고 백도 사보고 막 하다가 또 돈이 없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추구했는데 불행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어요. 병든 것 치료하느라 벌은 돈 다 써버려요. 좀 낫고 나니까 벌은 돈이 없어서 다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계속 착취하다가 자기를 마침내 파괴해버리고 마는 이 불행의 도취를 우리 인간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에는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분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를 진짜 값어치 있게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일하다가 더 많은 소비를 하다가 더 많은 소비 때문에 또다시 일하다가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다가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은 가치를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치 있는 예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또다시 설명을 해요. 저와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예배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드림이 있어요. 드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희생하면서 주는 그 무엇, 그게 드림이에요. 예배에는요 드림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땀 흘려 벌어 놓으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당회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여러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바자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바자를 해서 수익금이 생긴 것을 이 땅 어떤 곳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면 좋겠다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막 이렇게 바자를 했는데 얼마쯤 나왔냐면 한 200 몇십만 원, 한 300만 원 나왔대요. 그 중에 한 200만 원 정도인가 그것을 필리핀에 선교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 식량을 줬대요. 그 사진이 보내져 왔어요. 오늘 여러분 보지 못해서 참 서운한데, 그 사진에는요 아이들이 그 쌀 뭐 먹는 거 좀 받고 막 행복해하는 사진들이 막 쫙 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것을 보내주었다고 고마워하면서 그 필리핀 아이들이 성탄절 그림을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 박하 뭐 이렇게 막 쓰고요, 뭐 최 뭐라고, 그 편지들이, 그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우리 사진으로 온 거예요. 드림이요. 경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더 많이 벌어서 수고한 나를 위하여 더 쓰고 더 쓴 것을 다시 더 얻기 위하여 더 땀 흘리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던 동방박사들이 보배 합을 열어서 경배를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근데요 드리는 것은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감사가 생기면요 저절로 주고 싶어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면요 드리고 싶다고요. 근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드리는 게 아까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감사가 막 느껴지면 드리고 싶어요. 드림은 전부 다 감사에서 와요. 만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림은 서서히 식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드리려고 해요. 뇌물을 바치는 거죠. 그것 하고 나면 나에게 뭐가 주어지겠지, 대가로 얻어질 것이 있겠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드림은 감사의 마음에 서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참 고맙지. 그러면요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바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인한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주님께 드리고 싶죠.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냈어요. 몇 달 전에 팔을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한 팔은 깁스, 또 한 팔은 링거를 달았다. 지난달 입원은 그야말로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그제서야 두 팔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다. 잘 들어서요. 그 다음에요. 감사할 것은 공기처럼 퍼져 있는데 우매한 저는 모르고 살았다. 이제 작은 것 하나도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오늘 아침도 나에겐 더할 수 없는 큰 선물이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저기 제가 이렇게 보지만 저기 있어요. 제가 다 보여요. 저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 맹명원 집사님이 저에게. 여러분, 감사가 생기면요 삶이 값어치 있게 돼요. 왜요? 드릴 수 있거든요. 드리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경배와 드림 없는 거짓 경배를 하려는 사람 하나가 등장해요. 헤롯이라는 왕이에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은 했지만요 가짜예요. 저는 헤롯이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가짜로 경배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은 가치 있게 바뀌지 않아요.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고귀한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성탄 아침이에요. 성탄은 주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없어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어제 우리 수유시장 가서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막 다니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그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어제 한 600명 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수유시장에 다 흩어져서 진정한 가치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짜 기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가치 없는 일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 성전에 와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 더욱더 값어치 있고 존귀한 인생 되는 줄 깨닫게 하셨으니 경배하는 인생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다가 그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존중받는 인생, 고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